저번 주에 저희 처남이 미국에 이제 직장을 구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남은 늑둥입니다. 저희 이제 아내의 그 형제가 총 7형제인데 딸이 6명이고 아들이 막내입니다. 딸이 5명이고 아들이 지금 아내가 난리 났습니다. 뒤에서 좋아가지고 딸이 5이고 아들이 1명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몇 살 차이 나니까 거의 엄마같이 우리 또 아내가 키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애정이 많고 또 더 눈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게 되니까 새벽에 이제 5시에 이 김에서 비행기를 타서 인천에서 이제 갈아타서 아틀랜타로 가게 되는데, 새벽에 이제 가다 보니까 나가기가 이제 방문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 전날 만나서 해포도 풀고 잘 다녀오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 전날 이제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 이제 아들이 가는 길에 또 아버지께서 나름의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가니까 아버지 마음이 또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새벽 5시에 아들 보러 또 김해공항에 가신 거예요. 뒤늦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날 새벽까지 이제 마을버스를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녁까지 또 일을 하시는 분이고, 오면 또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줄여서 가신 거죠. 노년의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으실 건데, 아들이 간다 하니까 다 장성한 아들이고 또 따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인사도 다 했는데도 가는 아들이니까 결국 또 보러 가셨더라고요.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새벽에 그러기 쉽지 않으실 건데. 그래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희 3자녀 중에 혹시나 누군가가 외국에 나간다, 아니면 어디에 간다면 저도 새벽 3시라도 나갈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다. 아, 그렇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는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 때로는 딸이 힘겹게 해도 부모는 부모다라는 것을 벗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친밀감, 그 따뜻함,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 물론 육신의 부모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함께 하기가 힘들 때가 많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가 처음에 저번 주 설교했지만 그 하늘들에 계신 각 모든 영역에 계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그 기쁨의 의미가 단순히 친밀함만 전달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라고 전달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안에는 단순히 친밀함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서 정말 영적인 기쁨을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신에게 부름으로 호칭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에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신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는 이런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정도 확산되면서 신의 이름을 아버지라 호칭하는 게 쉬워졌는데, 그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포함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쓰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위대하고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거지요. 특별히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리고 경계감을 가졌고 쉽게 부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 필사라는 이제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입에도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특히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당시에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습니까? 정말 손으로,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 강대한 성경을 필사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은 일부 종파긴 합니다. 다 그렇진 않았지만은 특별하게 엄격한 종파 같은 경우에는 펜 자체를 한번 쓰고 버려버립니다. 파기하고.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면은 목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쓸 수 있음에 감미역을 하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나라에 있는 8만 대전경을 그렇게 붙일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스님들이 맞죠? 고려 때 그
몽골의 그 침입에 대비해서 썼다는데 성경 필사는 그보다 더한 행동을 하면서 해냈던 행동들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상계명에 의한 바였죠. 여러분 상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한 구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부르는 이 출애굽기에 처음 주었던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혹시 온전한 이름의 여러분 발음은 아닌 거 알고 계십니까? 종파마다 좀 틀리지만 일부 종파에서는 야훼라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훼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신학의 가장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밀접하다고 보는 것은 여호와는 아니다라고 봐요. 야훼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교단에 따라서 여호와로 호칭합니다. 그러나 야훼든 여호와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필사자들이 이름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음만 쓰지 모음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 이제 여호와 같은 경우는 히읗 이응만 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이제 필사하면서 다 발음을 하잖아요. 읽으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딱 이 부분에는 발음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0년 가까이 시간 들어오니까 아예 발음 자체를 잊어버렸고 이제 후대 세대는 그냥 기엇, 히읗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후기 신학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되니까 이름을 다시 하고 싶은데 이 자음을 모르니까 갖다 붙인 게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야훼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야훼가 이제 그래도 정확한 발음이 아닐까 싶지만 모릅니다. 이만큼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워했고 그리고 부르기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문제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짓된 신학적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제 3계명을 주면서 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말라는 것은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만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샤우라는 단어고요. 그 뜻은 공업, 허무, 거짓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전의 해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공허하게,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르되, 엉뚱하게, 잘못되게, 그리고 경박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 안내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980년도에 맹꽁이 서당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맹꽁이 서당이라는 만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제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년대, 70년대를 활기치고 다니신 분들일 것이고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는 반응에 혼혈살 마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맹꽁이 서당 모른다는 눈으로 그렇게 맹꽁하게 보시면 어쩝니까? 여러분 맹꽁이 서당이라는 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공부를 관계되는 만화가 거진 없던 시대인데 맹꽁이 서당이 사실 포문을 엽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낸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공명서당이라 부르는 서당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조선 시대의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제목이 왜 맹꽁이 서당이 됐냐면 공명,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명이라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서판이 거꾸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람하기 좋으니까 맹꽁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은 맹꽁이 서당이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친근한 발음이에요. 맹꽁이. 요즘 맹꽁이 보기 힘들지만 맹꽁이 하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별명을 맹꽁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좀 만화를 보면 처음에 맹꽁이 선생님이 화를 내요. 야, 나를 맹꽁이라 부르면 어떡해?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으로 나옵니다.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맹꽁이 하니까 선생님 나중에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친근감 있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맹꽁이 선생님 오늘도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하면 허허허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이름은 별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별칭이 참 많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로임, 엘사다이 여러 가지의 그 뜻에 닮아서 별칭을 정말 많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길 원하세요. 나는 치료자다. 나는 너희의 깃발이다. 나는 나의 적는 자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은 마음껏 부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준 것 아닙니까? 부르지도 못할 이름을 왜 주겠습니까? 여호와, 나는 존재다.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성의 대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초기에는 저희가 불렀어요. 좋아했습니다. 마치 서당 선생님을 맹꽁이라 부르듯이 우리의 여호와는 니사다이, 엘사다이, 그리고 라파, 우리를 치료해준다. 우리를 전능자시다. 우리를 승리케 한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시고 엄격한 아버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시작하냐?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는 친밀감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대 매를 맞고 나니까 왜곡된 언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러도 안 되는 분이야.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필사할 때도 이름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계명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또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맹꽁이 이제 선생님 보고 맹꽁이 선생님 사랑과 여러분 애정을 담아서 부르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기분 나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맹꽁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담배 피지 말라더라. 그럼 선생님이 화를 내야죠. 선생님이 위격어 그리고 선생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학생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권 자체가 지금 한국교회 교권이 그래서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샤임, 나를 공허하게, 나를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더 사랑스럽게 불러란 뜻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몇백 년 동안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첫 구절이 아버지로 시작된 거예요. 불러라는 겁니다. 여호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 그런 이름으로 부르니 너희가 거부감을 느끼니 이제는 아예 호칭을 바꿔줄게. 마음껏 부르도 되는 그 이름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언제나 너희 속으로 생각했고 너희 마음으로 품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단어 그것이 아버지의 명칭이다라고 포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부분도 강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친밀성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진짜 아버지 그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삼위 본체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좀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 너희 나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왜 왜곡되게 잘못된 식으로 나와 그런 거리감을 두고 있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 아버지를 지칭할 때 호칭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어려웠었겠지만 그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붙여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거 다 잘라냅니다. 정말 친근하게 들어가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에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여. 불러라는 겁니다. 호칭을 마음껏 불러라. 마음껏 불러라. 나는 너희와 교통하고 싶고 친교하고 싶고 너희 속에 함께하고 싶다. 나를 잊지 말고 불러라. 그래서 기도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라는 친밀감 속에 우리가 아버지로 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실 친밀감으로서라 준다면 이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내봤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라는 의미로 아버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친밀감을 사실상 인지하고 우리가 기도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아버지입니까? 오늘날 같이 페미니즘이 우세하고 이제 강해지면 어머니 아버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내 딸아라고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 찬양을 부르던 개인적 작곡가와 그 이제 음악가가 여성이기에 자기의 대변으로서 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같으면 아예 그냥 이런 구절이 없이 아들 안 하고 등장이겠죠. 성경적 표현 그대로 써서 그만큼 시대적 관점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꼭 딸이 나와줘야 되고 딸이 나오면 아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제 아래 안 쓰면 큰일 나요. 목회 당상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친밀감을 담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썼으면 그 친밀감이 증폭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어감이 조금 어색하죠?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이단돼 버립니다. 안상홍 증인에. 여러분 안상홍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나이 자매 열심히 지금 공부가 마무리될 건데 이단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단이 지금 정치하고 다시 득세해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조금 주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본인이 좀 안 하겠다고 고개를 흔들지만 강권하에 시키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안상홍 증인이 부르지 않습니까?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대권을 잡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지우고 어머니 하나님을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성경에 있는 것 같고 오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부선적 의미로 강렬하게 전달할 때도 있지만 성경 안에는 모성적 의미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은 모성적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남성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며 어머니세요. 아니,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이세요. 부성적 사랑, 모성적 사랑 다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성적 사랑을 강렬하게 설명해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을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새 나라 새 땅을 이룰 때는 모성적 사랑을 가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따뜻한 품으로 그 사랑을 품어줄 거라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정말 친밀감 하나만을 위해서 전달했다면 저는 어머니란 표현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물론 어색한 문화적 관점이 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한, 사실 저도 아버지지만은 엄마의 사랑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직접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키웠고 그 사랑으로 함께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말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엄마가 저도 사실 아빠하고도 친밀하지만 엄마에게는 더 편하게 대합니다. 엄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성적 사랑을 강조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 친밀감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독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그 관점을 꼭 붙잡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성적 사랑을 묘사할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는 기본적으로 친밀감을 인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마음껏 불러라 아버지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호칭을 준 거는 실제로 두 가지 가치 때문에 더 깊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던져지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실제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이 가장이라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로서 인지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가장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지만 1세기에는 언제나 가장은 아빠였어요. 만약 아빠가 죽게 되면 아들이 대권을 이어서 엄마는 사실상 서포트지 가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대소사나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중심 역할을 아버지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처음 듣는 그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친밀감과 따뜻함을 넘어서서 내가 소속된 곳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 그러면서 가장 친밀한 분, 이것이 아버지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게, 그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역할도 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한 역할 때문에 존재합니다. 책임감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책임을 다집니다.
집안에서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대신 치리를 받습니다. 집안에 뭔가 사고가 터지면 아버지는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아버지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환경을 주관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 보호막이 되는 자가 아버지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성적 사랑을, 이 대표성의 원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는 수가 대표성, 보호자, 이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부성적 사랑이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시고 대표성으로 대신 매를 맞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강렬한 의지예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어서 자기 의지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시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가 떠나게 했다 해서 아버지가 맡길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한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가죽에 옷을 벗겨서 가죽에 그 짐승의 가죽을 찢어서 아들의 치부를 가려주며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당신의 가죽을 벗기는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떠나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내가 가려주겠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비록 네가 죄를 지어 떠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서 우시면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과 함께함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진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타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성을 띠고 대신 책임지는 분으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광야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투정의 덩어리 아닙니까? 배가 고팠어요. 이들이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목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화를 낸 거예요. 아빠는 왜 물을 안 줘?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데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해?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는데 진짜 이상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물 달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원망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우리 돌아가겠다. 다시 제된 삶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이집트로 가겠다. 아빠 필요 없다. 우리 다시 아담이 다시 본연적으로 자신의 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 있을게. 그러면 네가 모세보게 명령하는 겁니다. 반석을 좀 치라. 잘 안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이 보는 것은 반석에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전달을 하느냐?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게. 내가 반석 위에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워 있을 거니까 네가 나를 쳐라. 나를 막 내치라. 그러면 내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피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생명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물리적인 물을 원하는데 예수는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대신 매를 맞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횡하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근데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죠. 언제나 다투는데 지는 거. 십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다퉜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신 매를 맞아주죠. 창이 찔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게 함으로 그 피로 온 인류를 적셔버립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39권 구약의 전부에 언제나 하나님은 매를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대표성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앞에 나가서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대신 책임져주고 나중에는 아들을 죽여서 그 몸값으로 우리를 사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 부르고 몸값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속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상급 용어 아닙니까? 아버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으로 대표성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기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책임지는 분,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호칭에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대표성과 책임성과 우리의 앞에 서 계신 우리의 모든 것에 앞에 계신 그분으로서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단순히 이 대표성의 원리를 넘어서서 유산의 문제도 아버지 이름 안에는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유산적 관점이 옛날과 희미해졌지만 사실 1세기의 예수님 시대에는 유산의 모든 관리권은 아버지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모두가 자기의 직업을 다양하게 가져서 생활하는 시대라면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갈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농경시대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을 자식이 다시 물러서 그 일을 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권의 모든 것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요, 당신의 모든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구속 때문도 있지만 대업에 물려줌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인계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려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 얘기가 가장 잘 녹아있는 게 예수님의 예화 중에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부성적 사랑의 전부를 다 보여줍니다. 탕자의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탕자 비유는 아담의 이야기로 기원이 올라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다 달라 그래서 유산 받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랑, 첫 번째 대표성으로 책임지시는 분, 두 번째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탕자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해요.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을 기다려왔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부성적 친밀함을 느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동부 밖에서 기다렸다 쫓아가여 목을 안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밀성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대표성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상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유산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유산 받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유산 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들끼리 막 칼부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놓고 아버지 죽으란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죽은 분이니까 그냥 내게 돈 주세요. 유대인들의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법의 무서움을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 아들을 못 죽이죠. 동네 사람들이 대리집행합니다. 저거는 몹쓸 놈이다. 저거는 불효자다. 이렇게 들은 순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딱 눈에 띄자마자 동네 주민들 다 모여서 저 발칙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칩니다. 아들이 지금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위기와 죽음의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딱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벌써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 아들이 망했다. 근데 지금 돌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안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아는 시절인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순간 돌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간 거예요. 대신 돌 맞으려고. 아들에게 혹시나 누군가 돌 던지면 아빠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돌 맞아 죽을까 봐 뛰어가서 몸으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 좀 해도. 누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 비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대신 죽어줄 거니까 너희 한 번만 눈 감아라. 그리고 아들 안고요. 그래 들어가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책임지는 아버지죠. 대표성의 아버지죠. 모든 것을 찢어서라도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그 의지의 발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아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유산 상속권을 잊어버렸어요. 왜? 다 받아서 도망갔으니까. 자기 목숨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분노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다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압니까? 아빠가 오자마자 유산 상속권을 회복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지 압니까?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모습, 좋은 의상으로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상속권입니다. 당시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였어요. 이게 가장 잘 나오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으면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한번 보세요. 아니, 크리스마스 되면 합니다. 그래서 장장 그 당시 때 런닝타임 3시간, 4시간입니까? 저 배너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전자신이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전자신이거든요. 사이버랍니다. 진짜 무섭게 찍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시대에 유명한 영화인데, 이 유다 베너라는 인물이 사실상 이제 유다 가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가르침을 주는 책이죠. 그 영화죠. 유다 베너가 뭐 어떤 실수로 인하여 자기를 업무하는 친구로 인하여 그 배신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로마의 함선에서 노예로서 발이 묶이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렇게 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전에 들어갔다가 배가 침몰당하면서 그 배에 이제 장군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함대를 이루는 장군이 타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파손되어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떠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그 장군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요. 배너가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자살을 시도하니까 배너가 자살을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그 이제 장군을 막았습니다. 장군이 화를 내요. 너는 나의 명예를 어렵히는 못된 놈이다. 내가 지금 죽음을 통하여서 내 명예를 살리겠다. 막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데 배너가 절대 못 죽게 해요. 죽으면 안 된다. 생명을 그렇게 교훈이 여기서는 안 된다. 보호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영화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빰빠밤 하면서 갑자기 군단이 나타나면서 전쟁에 이겼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패전 장군이하고 승전 장군인 거예요. 만약 죽었으면 자기가 이긴 것도 못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날 갑자기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면서 베너에게 꼭 안아주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반지를 빼어서 베너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지냐, 1세기를 너무 잘 묘사했거든요. 이 반지 하나 끼면요, 신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베너가요, 그날로 귀족이 돼버려요. 종에서 반지 하나 딱 끼니까 귀족이 돼서 귀족들이 하는 모든 행세에 베너가 그냥 다 나갑니다. 아무 근데 무시 못해요. 왜? 그 손에 반지가 있으니까. 인장반지 딱 들어간 순간 아들이 되고 상속권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장군의 모든 명예가 그 아들에게 다 주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묘사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요, 보호자시고 상속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이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란 이름의 포문을 던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으며 무엇을 물려받을 자들인 것을 강렬한 의지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친밀한 아버지는 보호자이며, 보호자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고 싶어서 아들까지 생명을 바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진짜 자기의 맏아들이 죽을 때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봤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부를 때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른다 하셨겠습니까? 그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손에 반지 끼워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 위하여 그날만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속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아버지께서는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려고 지금 준비하셨고 주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 짧은 하나의 이 혹격적 외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 사랑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호칭적 부르짐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아마 어그러진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좀 이제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감정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첫 번째는 친밀함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요,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대신 매를 맞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여러분을 상속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답게 살기를 바라는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먼저 친밀함에 깊이 느끼십시오. 그러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대신 매를 맞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셔서 우리로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하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때론 자녀답게 모신다 하여 버리진 않습니다. 부성적 사랑은 포기의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랑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답게 살기를 바라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상속권과 보호하심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나 혼자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사랑까지 들어가면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시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